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 시절에는 교회 교육을 잘 받으면서 바르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시절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것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은총을 크게 받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게 탐내다, 귀한 것, 그다음 기뻐하는 것, 바람직한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저희 마지막 계명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할 때, 탐내지 말지니라 할 때 탐내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하마드입니다. 그래서 탐날, 우리가 무언가에 탐내고 좋은 거를 가져가잖아요. 부러워하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탐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런 축복의 말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듣게 되었는지 오늘 같이 다니엘 10장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해서 그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의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실체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까지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는데 그 외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 나라와 그 성도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크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을 당한다. 이런 것이 7장에 나왔던 이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으로는 8장에 나온 이상인데요.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한 이상이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당시 메데와 바사를 뜻하는 거였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염소가 이제 수양을 엎드러뜨리는데요. 이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그 초대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뿔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2300주야 동안 핍박을 하였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그도 역시 마지막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결국 그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70일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7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0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그러니까 총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어떤 한 왕의 백성이 등장을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와 제물을 금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상이었습니다. 7장, 8장,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약간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개되는 양상이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이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상으로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인데요.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그 다니엘서 10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 12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언제 이런 환상을 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릴 때가 고레스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고레스 왕 3년에 보게 된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이상을 보았을까요?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상의 내용이 12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큰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다니엘의 심리 상태와 마음 그리고 이런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이 환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니엘서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난 뒤 다니엘은 3주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금식을 하면서 3주 동안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때도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큰 전쟁의 이상 중에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큰 환난과 핍박을 보고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바르게 알고 싶었고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의 상태로 3주 동안을 말이죠. 또한 오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였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원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서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며 짓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되고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이거에 대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받지 않고 이전의 모습처럼 잘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보았듯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의 내용을 마치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하루 3번 열린 창을 통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눕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매우 흡사한데요. 계시록 1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좀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내용과 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면은 매우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7금 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 그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그 영광된 모습, 위협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표현되어 있는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이 모습 또한 계시록에 등장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그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하게 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느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에 대한 이상으로 슬퍼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 이상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고 어찌된 일인지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왜 크게 떨면서 이렇게 도망하였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일이 그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말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때도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에게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방금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리는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실 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는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0장 다시 돌아가시면은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면서 그 소리가 그 많은 무리의 소리가 같다. 그래서 되게 엄청 크고 위험 있는 소리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떨면서 도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런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환난과 핍박 중에 의지할 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 들도 마음에 느껴지시고 감동이 되시고 그 일하심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삶이 어려우나 가정에 일이 있거나 그다음에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일하심이 보이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크게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을 이게 보게 될 때 다니엘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여졌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 깊이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또한 너무나 이제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스스로가 너무 미천하고 부족한지라 허물이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힘이 쫙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 요한도 그 인자와 같은 일을 보게 됐을 때 그 발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랑 다니엘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듯이 정말 얼마나 의롭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두 인물인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섰을 때 그들도 한없이 두렵고 초라한 존재가 된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자신의 더러움과 이런 부족한 모습이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힘이 쭉 빠지고 심지어는 기절하고 잠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이상을 보고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잠들었다는 말은 이제 정신을 잃고 뭐 이렇게 졸도했다, 기절했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기절한 상태로 있는데 누군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다니엘은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래서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고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다니엘이 느끼게 됩니다. 이 한 손은 누구였을까요?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저희가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말의 표현들을 이렇게 더불어 유추해 봤을 때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 사람은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온 이유는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속한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의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상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3주의 기간 동안 결심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11장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바사군과 싸우지만 내가 나간 후에는 또 헬라군이 이른다. 이런 표현은 결국 페르시아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설 것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3주라는 기간 동안을 작심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신 바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은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가 네 기도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을 듣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볼 줄 아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좀 낯선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국 군대가 바사국 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사국 군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려주는 데까지 21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렇게 온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국 군이라는 것은 실제로 바사국의 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국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가는 것을 막았고, 그러나
보면은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미가엘이라는 하늘의 그 천사장, 군장 중에 하나가 도와주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적인 이제 존재들, 천사들과 이런 마귀 그 사단이 그 영적인 영계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말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실제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 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여기서 용은 그 마귀 사단의 뱀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들과 마귀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걸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조금 좀 나중에 들어주시려고 할 때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늦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귀 사단이 이 정도로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또 다른 천사인 미가엘이 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고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이런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천사와 이런 마귀 사단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그 천사들에게 힘을 보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힘을 보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은 천사의 돕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10장 내용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귀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서 강건하게 해주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은 비단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천사의 도움을 받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도 옥에 잡혀서 다음날 죽게 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2중으로 3중으로 지키고 있는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서 잠자고 있을 때 옆구리를 쳐서 깨웠던 것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런 감옥을 탈출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뒤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누워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엘리야는 또 먹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가 그때 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 밴드에 올라온 간증을 이제 목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은 중국 그 푸저우 출신 자매님 간증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수술이 불가능했던 악성 뇌종양을 진단을 받고 뭐 수술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천사 외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수술해 준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병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과 이런 간증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똑같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다음 베드로에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평안하고 강건하게 힘을 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항상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천사들이 돕는 귀한 체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이고 신기한 체험을 한 자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